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월 7일 목요일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웃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시편의 내용보다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또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굉장히 설교자로 또 영적 지도자로 길을 걸었던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시편 67편을 굉장히 소중한 시편의 하나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분의 설교 가운데 시편 67편의 말씀을 가지고 10번이나 설교를 할 정도로, 물론 같은 설교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매번 설교할 때마다 다른 각도로 시편 67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고요. 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데이비 플랜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동일하게 시편 67편의 말씀을 가지고 총 6번의 설교를 통해, 물론 동일하게 다른 내용이죠, 많은 독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바로 그러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가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잔 스토튼 목사님께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목회 여정 가운데에 총 150편의 시편 중에 내가 정말로 즐겨 읽고 또 은혜 받았던 38개의 설교문을 따로 시편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민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잔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함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시작하는 1절부터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시작합니다. 혹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절의 말씀이 혹시 구약성경 어느 부분과 함께 오버랩이 되시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소위 구약의 축도문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바로 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엑기스로 정리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7편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담아서 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던 그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이 바로 시편 67편 1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통상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소위 축도 기도문, 저도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축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리는 바로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목사님들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축도문보다는 아론의 축도문을 가지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시는 목사님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영어 성경 NIV 말고요,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영어 성경의 버전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ay God smile on us.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맥락을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그 웃음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통상적으로 은혜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한 번만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은혜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져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온과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단서를 바로 하나님의 웃는 얼굴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자성어가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복절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배를 끌어안고 깔깔깔거리면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웃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포복절도라는 것이죠. 뭐 박장대소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정신없이 24시간이 훌딱 지나가고, 여러분 2024년도로 시작한 지가 사실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근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바로 이 시점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아니면 오늘 아니면 어제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로 박장대소하고 포복절도할 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깔깔깔거리며 그렇게 한번 멋있게 정말로 그렇게 웃어본 시간들이 최근에 언제가 좀 있으셨나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렇게 살고 되돌아보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이 느껴질 때도 사실은 없잖아 있고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온 민족과 온 나라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의 그 베너핏이 단순히 나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 세계로 바로 흘러가야 되는 것. 그것이 민족들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교회를 나름대로 설치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의 신앙과 신학에 맞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오늘날 시카고의 목회가 많이 힘들고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그 웃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웃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웃음이 보여질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폭발적인 역사와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한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날 떼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를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아니 저분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저런 환한 아름다운 기쁨의 웃음이 어떻게 저렇게 입가에 그 얼굴을 통해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를 궁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의 또 육신의 생일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우리 엊그저께 11월 4일이 이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일 잔치 겸 이제 아는 목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옆에 파네라로 옮겨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는데 커피를 주문하러 파네라에 들어갔더니 저쪽 구석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두 분하고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선배 목사님이고 또 제가 교제했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서로 함께 이제 웃고 그리고 이제 각자 헤어졌죠. 저는 함께 식사했던 목사님 가정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분은 또 그분대로 이제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때도 저희가 이제 갑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파네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은 오랜만에 뵀는데 본인이 잠깐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못 나눠서 너무 아쉽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웃음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문구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었을까?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길래 그렇게 그 기쁨이 웃음으로 표현되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그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얼굴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사실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어떤 밑바닥이 보여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진짜 환하게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에게 사랑 속에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간 바로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미국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투표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또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을 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함께 더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또 이것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신냉전 체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맥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기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때에 그 복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7절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May God smile on us.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 웃는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자리매김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웃는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축복의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웃는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기쁨이 있었고 또 질서가 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늘 웃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웃음이 사라지고 말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쁨도 사라지고 그 기쁨과 하나님의 웃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전쟁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이 기쁨,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잠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웃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결국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겁니다. 웃음의 근원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의 근원이 사람일 때는 나중에 그 웃음이 결국 울음이 돼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물론 아브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환경과 여건상 도저히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기미와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의 근원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 때문에 그 웃음은 나중에 울음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일 때는 영원한 웃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웃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웃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 이게 최대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진짜 웃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웃음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얼굴에 웃음꽃이 그냥 활짝 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웃음은 다른 사람도 웃게 한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웃음이 다른 이들을 또다시 웃게 하고 그 웃음 때문에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점점점 이 세상 점점점 땅끝까지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웃으면서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